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입니다. 소리 내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또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에 나타난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또한 감탄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신학교들이 미달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 거의 무조건 붙여주는 미달이니까요. 지원을 하면 무조건 붙여준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전 어차피 확실히 목표를 할 사람이고 뭐 굳이 그런 단계들이 걸러내는 단계들이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죠. 그냥 귀찮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나 봐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거르지 못하고 다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달이니까. 그럼 교수들 다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맡은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걸러지겠냐. 그러니까 이상한 애가 목사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예요. 그러나 신학교가 한창 인기가 있고 뭐 그래도 경쟁률이 높고 이렇게 할 때에도 어차피 괜찮지 못한 목사들이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아무나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걸으시기 때문에. 또 신학교가 경쟁률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걸음망. 목사하면 힘들구나. 그거 자체가 아, 쉽게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걸러준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에서의 훈련을 누가 시킵니까? 실제 목사로 만드는 훈련, 실제 장로를 만드는 훈련, 실제 성도를 만드는 훈련.
실제 집사를 만드는 훈련, 무엇보다도 성도를 만드는 훈련, 누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킨다는. 기관이나 앉혀놓고 설교만 듣게 하는 것, 그걸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다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도 배우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로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훈련 학교가 어디입니까? 병상이잖아요. 병상. 그렇거든요. 사람이 성도가 아프면서 신앙이 정말로 자라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힘들게 해서, 아니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아니면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또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신학교, 교회에서의 프로그램, 교회에서의 특강, 교회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공적 사역, 공적 사역이라 하면 대표기도, 예배, 설교, 교회 공적 교육, 뭐 성찬, 세례 이런 게 교회 공적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중요하지만 훈련은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거예요. 제도를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그 제도 밖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훈련을 안 시키시냐? 제도 밖의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단련시키시고 성도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불신자 직장 상사를 통해서도 동료를 통해서도 후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만들어 가시고 집안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공적 사역도 활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저를 훈련시켜준 데는 아, 신학교 수업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 외에 제가 그 신학교에 자퇴하고 나오면서 그게 저를 진리를 따르는 길로 선택을 하도록 앞으로 제가 평생 진리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성도 2명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저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삶의 훈련은 저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공적 사역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만민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하면서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다음 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하심, 실족은 이제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실족하심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시험하는데 바로 위의 절에서는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놓고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자빠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자빠져라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오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라고 얘네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의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볼 때에 시험은 당연한 겁니다. 고난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당연한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잘하게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시험을 칩니다. 어떤 아이는 시험에서 빵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그 애를 빵점을 맞게 하려고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걔가 빵점을 맞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시험을 우리나라에서는 점수가 중요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보지만 원래 시험은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을 점검하고 내가 얼만큼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험이고 학생을 위한 것이 시험이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이 망치로 두들기고 불에 넣고 또 다시 찬물에 넣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고난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홍해 물 아래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고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수수와 염소를 드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에 대한 뜻을 알게 된 이후에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20절에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8편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이 세상 끝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 당하심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를 행하심은 왜 행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 죽음을 맛봄으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부활과 승천과 귀하게 됨. 이 승귀라고 하죠. 그것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성도들을 말하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죠. 구원의 창시자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구원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 그렇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그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아간다는 것이 또 백수는 백수 나름의 또 마음고생이 있을 겁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고생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당할 것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었고 우리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교단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저걸 해야 되고,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고가 아니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목사에게 오는 고난은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고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집사에게 오는 고난은 집사를 집사답게 장로에게 오는 고난은 장로를 장로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으로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답게 만드는 것.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아니죠. 우리는 성도답게 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아, 어, 군대 가면요. 막 정신이 없게 만듭니다. 사람을. 막 일부러 막 불리고. 그리고 몸에 완전히 이 엄청난 체조를 시켜가지고 몸에 힘을 쫙 빼게 만듭니다. 유격감을. 왜 빼게 만들까요? 그때는 이 새끼들이 나를 죽이려 그러나? 나를 죽이려 그러는구나, 얘네가. 나를 그냥 가지고 놀고, 아니, 그냥 죽여버리려 그러는구나. 저는 그때 체력이 좋아서 뭐 그 정도 힘들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나? 이 교관과 이 조교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이게 어느 경지에 오르고 나면 이해가 돼요. 왜 시키는지. 유격 때 왜 체조를 빡세게 해서 몸에 알이 다 배기게 만들냐면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근데 장애물 넘을 때 몸에 힘이 있으면요. 넘어지면 깨져요. 부러집니다. 근데 몸에 힘이 없으면요. 사고가 안 나요. 넘어져도 그냥 이렇게 딱 넘어집니다. 근데 힘이 있으면 부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체조를 뒤지게 시켜가지고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부러지지 말라. 근데 그걸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 다 과정들이 있습니다. 계획한 사람은 알아요. 얘 정신을 없게 만듭니다. 일부러 정신없게 만들어서 실수하게 만들어요. 뭐 놓고 오게 만들고. 그것도 계산이에요. 일부러.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것까지가 계획이에요. 이, 이 훈련 대장의 계획입니다. 훈련 대장이라고 그러는데. 유격은 유격대장이라고. 아무튼. 그럼 뭐겠습니까? 훈련 대장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그냥 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 그냥 두드려 패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돈과 시간과 인력을 써가지고 군인을 훈련시키죠? 써먹으려고 시킨다는 거예요. 밑에 부하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부하 직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죠. 또 혼을 내죠. 왜 하죠? 네가 사람 구실에서
너의 맡은 일은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와주는 거야. 얘가 구실을 할 수 있다. 뭔 시간을 써서? 내 시간을 썼어. 왜요?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목적은요, 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둘째는 뭡니까? 써먹으려고. 우리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훈련 대장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제도를 쓰시기도 하고 안 쓰시기도 하는데 아무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시험은 당연하다는 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은 당연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이겨나가는 소망으로 견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며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통해서 무엇을 꽃피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